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되. 요즘 우리 아침 목양 기도에서 보는 말씀이 사무엘 하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점차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끝없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눈에 보이는 왕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또 시기가,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끝내 사울 왕을 그의 자녀들과 전부 다 전투에서 죽게 하셨어요. 드디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끝에 이 다윗이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은 사울을 그리워하면서 사울 자손에게 왕을 삼게 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12개 지파 중 단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약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도 백기투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다윗 앞에 와서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결국은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12개 지파 이스라엘의 온전한 진짜 왕이 되어서 33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시기, 전성기의 시기를 이 다윗을 통하여 맞이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소망했지만 너는 아니야. 너 말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받겠노라.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욕심 부릴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다윗이었어요. 결국은 아들 솔로몬 때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40년간을 통치하는데 그 40년 동안 무려 27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40년 통치 가운데 절반 이상 27년을 이 백성들에게 세금도 많이 걷고 또 노동도 시키고 또 많은 것들을 수입해 들여오고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이게 힘들긴 한 거예요. 불만이 쌓였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여김을 받으며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였다면 그 백성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며 그의 지혜도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통치 40년 기간 동안 24년은 정말로 부흥의 시기였지만 아버지 때처럼 나머지 16년 그의 말년에는요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며, 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여 그 신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결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또다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에 너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 많은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를 백성들을 조금 자유롭게 해줘라.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버지 때보다 더 내가 강력하게 통치하리라 했다가 결국은 10개 집과 북쪽과 그 옛날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북쪽과 남쪽은요 다시 통일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난 반세기가 지난 독일이 통일될 때 인류의 한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한 가지 희망을 또 갖기도 했어요. 아, 독일이 통일됐으니 우리도 곧 통일될 수 있겠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따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당시 북남 이 나라가요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따로 살기 시작하여 불과 시간이 흘러 약 150년 그러니까 150년 정도 만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는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독하냐면 잠자던 애기들도 그리고 잠에서 깨어 막 그 울음보를 터뜨린 애기들도 야 아수르 군인들이 와 하면 울던 아이들도요 울음을 그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게 통치를 하였는지 말 안 들으면요 목을 베가지고요 그 목 베인 것을 그 마을 앞에 딱 두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말 안 들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밖에도 얼마나 차마 사람으로서 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벌벌 떨었어요. 그로 시간이 지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였지만 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약간 있지만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남쪽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전체를 다 침략해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었으니 속국의 속국은 어떻게 해요? 새로 바뀐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 바뀐 주인이 오늘날 이란이 되는 이 페르시아, 당시의 메데와 바사, 그들이 모든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감사하게도 이사야의 예언처럼 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 유다와 베냐민, 이 남쪽 사람들이 온 지 5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 숫자가 약 5만 명이라고 그랬죠. 49897. 그래서 그들이 열심 다하여 헌금하여 무너진 그 성전을요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율례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는 거예요. 예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그 어른들은요 대성통곡합니다. 왜? 기초석만 놓아도 그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 알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하나된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기초석만 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말로만 들었지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기뻐 웃었더라. 멀리서 들으니까 그 소리가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몰랐더라 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이 끝이 났는데, 그 기초석을 놓인 거 보고 이제 성전이 곧 완공되겠구나. 왜? 요즘에도 땅 파기 공사가 오래 걸리지 한번 이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면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너희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헌금할게. 우리도 와서 일할게. 그런데 그것은요, 순수하지 못한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귀환하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또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조차, 그때에도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 그 사역 지도가 있는데 그 사역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게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예요. 저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 바다를 가면은 수영 못 하시는 분들도요,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잖아요. TV를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언젠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도 가서요, 진흙팩도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갈릴리에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오늘날에도 많이 잡히는데 그거를, 물고기 이름이 뭐냐? 베드로 고기래요. 베드로 피쉬.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 그런데 요 왼쪽이요, 바로 중심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아래가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이 사마리아를 넓게 잡으면요, 유다를 제외한 전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나중에 망했고, 먼저 망한 북쪽 이스라엘들이 이 아수르에게 그 공포 통치하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의 귀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많은 자들 잡아가 가지고요, 자기네 먼 나라, 저 강 건너온 사람, 여기 강이 두 개가 있죠. 유명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쪽까지 사람들을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쪽 사람들을 저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한 때 BC 722년,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때 BC 539년, 거의 200년 동안, 20년이 한 세대라고 했을 때 10세대가 지나는 동안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게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중국,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중국, 일본, 한국 막 계속해서
20대가 섞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1.5세대들만 해도요, 한국말보다 미국에서는요 영어가 편해요. 외모도요 200년이 20세대가 흘렀으니까 10세대가 흘렀으니까 얼마나 이게 바뀌었겠어요. 아무리 봐도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 뇌 구조, 생활 습관, 말투 모든 게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온전한 100%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타깝게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나라를 만나서 완전히 혼혈이 된 거예요. 개중에는 목숨 걸고 결혼 안 하고 믿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또 자기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킨 사람도 있지 왜 없겠어요. 또 반대로 유다, 나중에 망한 그 유다, 다행히 그 무서운 어마무시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조금 더 관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좋을 땐 얼마나 또 성경에 좋게 나와요.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신들을 멀리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순수 혈통을 지켰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대중에서도요,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에스라서 나중에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냐민 유다 지파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신 지도를 보면요 공생애 가운데 다음 지도 보시면은 복잡하죠. 이 갈릴리는요 변두리예요.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면서 무시를 받았죠. 선지자가 무슨 나사렛 출신이 어딨냐, 시골 동네. 그래서 한국전쟁도 완전히 시골 산골 마을이 비껴간 것처럼 여기도요 사마리아 이 도시만큼 혼혈이 덜해요. 그래서 조금 혼혈이 덜하지만 그래도 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무시했어요. 더 무시한 거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은, 버려진 음식은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훌륭하다.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사마리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이 동네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 서로 상종을 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이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더 나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부러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아까 우물가의 여인을 찬양했는데
우물가에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여인이요, 헛되고 헛된 것들만 구하였습니다. 남자 잘 만나면은 잘 살겠지. 5번씩이나 결혼했는데 다 꽝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여인은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는 실패한 인생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어요. 비록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닌 전부 다 멸시하고 말 거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의아해할 정도로 그런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 강림절 시작한 이 절기에 다시 한번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요. 남과 북이. 그런데 남과 북이 사이 좋지 않아 이 남쪽 사람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기초석을 놓고 열심히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혼혈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성전 같이 지을래.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짓기를 소원했다면 당연히 같이 짓는 게 합당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의도, 우리가 여기 기득권 누리고 살고 있는데 50년 만에 와가지고 니네가 성전 짓겠다고? 성전은요, 당시에 사람이 모이고 또 힘이 모이고 재물도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견제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들은요,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성전을 우리도 같이 짓게 해달라. 우리도 하나님 도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요, 이미 혼합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저 많은 이방신들, 자기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믿던 그런 신, 이방신들 거꾸로 바뀌면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믿는 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여러 신들도 다 믿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여호와도 내가 믿는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자들은 지금 신앙이 막 충만한데, 믿음이 충만한데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 신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배타적이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말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내도, 문화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죽했으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 강도 만나 죽으려고 했던 그 자를 살린 자는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강도 만난 자들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과연 누구겠느냐?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그렇게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까지 들면서 사마리아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는 온당치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거절했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근데요, 그 순간부터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 공작이 들어오잖아요. 4절에 보니까 뇌물을 주어가지고요, 성전 건축 안 되게 막 막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 건축가, 예? 허가 받으려면은 그게 오늘날에도, 예?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더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막 뇌물 줘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예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하면은 이거 유대 사람들이랑 원한이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 하니까 다른 민족들, 성경에 나와 있죠. 많은 다른 민족들과 합세하여서 공동 고소를 해버리니까 왕이요, 그 고소문을 읽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 유대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은 큰 나라에도 굴복하지 않고 목숨 걸고 투항했던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 말대로 성전 다 지어지고 성벽이 완성되면 이 페르시아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면서 모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하여 온갖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고레스 왕서부터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요 중단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저는요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점이 항상 있어요.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요, 소설책을 읽을 때도요, 항상 주인공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와 같아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첫째 아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탕진하는 둘째 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우리는 첫째가 나야, 둘째는 쟤야.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중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은혜는 우리가 많이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첫째 아들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요 변함없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교회가 무지무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고 그때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남은 자들, 적은 숫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일을, 역사를 써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러나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하나님 더 믿고 다른 신 더 믿었던 그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이 지금 혹시라도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깊은 염려와 또 많은 회개의 내용들이 막 구구절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더 믿지만 다른 그 어떠한 신념이나 다른 그 어떤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의 일을 되게끔 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무엇이 개입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말로는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도 참여하겠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아니었는지,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잘못된 일꾼은 아니었는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16년의 시월이 건축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안타까운 시간,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 16년 시간들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무릎 꿇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귀한 유대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정결케 하는, 훗날 에스라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하여서 이들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아닌 것 같지만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이방 여인들을요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 헛되고 헛된 것 구하는 썩어질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한다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잘 사고 엄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선의 정의예요. 주님을 쫓아 살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놀라운 열매와 곡식 거두는 인생, 상급 얻는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 또 우리를 위한 부활의 사건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